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교회력 마지막이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역사 안에서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를 구성한 것이 교회력이거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태양력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가 구성된 그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교회력의 마지막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3주 남았는데, 예수 탄생, 또 십자가와 부활,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 또 성령 강림 하시죠. 또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와 거룩의 여정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게 시간의 의미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임박했다, 교회력의 한 사이클,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과도 같겠습니까? 성화와 거룩의 여정의 막바지 메시지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복음서, 마지막 세 번의 그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할 엑기스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을, 마무리를 잘할 교회력 마지막 세 번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새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새 이야기는 그래서 아주 깊고 난해하고, 또 어떻게 그 깊이를 알아들으면 낯설고 껄끄럽기까지 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더 우리가 평생을 표대 삼고 붙들고 가야 할 그런 보석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새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다섯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면서 등을 준비하고 가는데, 그 등불을 계속 유지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은 똑같이 등을 준비하러, 다 10명 다 등을 준비하러 갔는데 5명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갔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그래서 막상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가 되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오지 않은 다섯 처녀는 이제 등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기름만 가지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다섯 처녀에게,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다섯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불을 밝힌 기름은 갖고 있지만 나눠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러 간 사이에 버스는 떠난 거예요. 신랑은 오고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혔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간절히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고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분명 무슨 깊은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 안에서 역동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예수님 보통 이야기를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야기의 개방성이에요.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야기를 읽는 사람과 같이 역동을 일으키면서 그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2000년 동안 각자 그때그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있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마중물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시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내가 잔뜩 자아가 팽창했을 때 그때는 다 다르게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메시지, 드리는 예배에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이죠. 신랑이 더디 왔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의 원인이죠. 그냥 모두의 예상대로 신랑이 그냥 좀 제때제때 예상대로 왔었다면 소위 기름이 부족하고 기름을 더 준비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테죠. 어떻게 보면 신랑 탓입니다. 신랑 탓이에요. 너무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오냔 말이지. 빨랑빨랑 좀 순적하게 그렇게 오지. 어쩌면 이 문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병행 본문인 시편 70편에서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게 간구인지 원망인지 탓인지 모를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병행 본문인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죠. 오늘 아마 열처녀도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제때 오실 거다. 그러니까 안 가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김병의 효자 없듯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 남아있던 마음도 다 바닥나고 말라붙고 그렇죠. 열처녀 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잡니다. 지혜롭다 여기는 그 5 처녀도 다 자요. 예외 없습니다. 장사 없다는 얘기예요. 남달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 앞에서는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버티면 조금 더 버티는 거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네? 졸리는 게 다가오는데, 잠이 찾아오는데 흘러내려오는 눈꺼풀을 누가 어떻게 막을 장사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면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간절한 항변에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더디 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와, 밤에. 네. 하나님 왜 늦게 오십니까? 아니, 이왕에 오는 거 좀 속히 오고 지체하지 말지 왜 늦게 오십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렇게 막 따져 물어도 하나님은 야, 차가 밀렸다. 그렇게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그때 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으면 바로 이루어줘야지. 약속을 하면 빨랑빨랑 이루어줘야지. 애태우지 말고. 근데 자손을 약속하고 엄청 큰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바로바로 이루어줍니까? 한참 뒤에 다 포기하고 나서 약속을 잃어버렸죠. 그때쯤 이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중간에 한번 듣고 웃죠. 땅 약속도요, 보이는 데까지 다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결국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정작 그 사라의 시체를 묻을 땅 한 뙑이 없어가지고 굴에다 묻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산을 옮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진실이겠죠.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근데 언제, 어느 세월에 옮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뿅 하고 옮겨주지는 않는 거예요. 다 말라붙고 그 약속이 있었나 싶을 어느 때 옮겨졌네. 어느새 옮겨져 있네. 그렇게 발견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각각 다 다른 상황에서 다 다른 갈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만 보면 인간의 예상대로 빨리 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탄식과 간구는 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다림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생애니까 탄생부터 시작해야죠.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절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은 뭐죠?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절, 어드벤트입니다. 벤트 오다,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림절 기다릴 때 아닙니까? 그 대림절만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고 사실 1년 내내 기다림은 깔려 있습니다. 부활을 성탄절 다음에 소중한 4월쯤에 오는 부활절이죠. 부활이 그냥 옵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뭐가 있죠? 40일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이 있어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와 거룩의 여정도 사실은 그 이후에 제일 긴 여정이죠. 이 녹색절기죠. 지루한 6개월의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번을 돌아요. 교회력의 시간이. 그렇게 한 번 돌았다고 예수를 닮나요? 또 시작이에요. 또 대림절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표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나무가 자랐을 때 나무를 잘라보면 그 나이테 하나가 1년입니다. 요만큼 자라간 거예요. 근데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력을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생애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옹이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력 전체에, 신앙생활 전반에,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기다림은 바탕석처럼 깔려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인간의 의지로 이 꽉 깨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 지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얘기가 나오죠.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이야기에서도 둘 자세의 차이지만 자신의 예측, 판단,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자신의 판단을 믿은 거예요. 이때쯤 오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기다림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똑같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이 틀리다면 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사람의 신앙과 삶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힘으로 갑니다. 의욕과 열심으로, 또 인과응보의 도덕률, 예측되는 판단이죠.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런 도덕률, 평상시 배워왔던 이론과 지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바닥 나는 거예요. 그러다 바닥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최대치를 찍어봤자 마태복음 5장 20절 그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 것이죠. 자기가 최대치를 찍어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근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와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 한계 너머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기도하면서 이 기름이 뭐냐? 우리의 상황에서 이 기름이 뭐냐? 주를 향하는 세 가지 선물입니다. 주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주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선물. 향주삼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두 번 얘기를 했었는데, 향주삼덕, 주를 향하는 세 가지 덕이죠.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그 뭐죠? 성경에서 주를 향하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삼덕이 있죠. 그게 뭐죠? 네? 믿음, 소망, 사랑. 향주삼덕입니다. 주를 향하는 세 가지 덕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소망이 뭡니까? 이 또한 아직 오지 않는 것을 품는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그냥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라서 오래 참으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에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이삭 바칠 때 완성됐잖아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 12장에 불러서 22장,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숱한 우여곡절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느새 선물처럼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살고 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 맺혀진 겁니다. 소망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바래,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래, 그런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라는 말은 체득됐다는 말이거든요.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품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기다림이 내 품성이 됐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달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들이죠. 이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습니까? 달달하고 부드러운 것만 들어있습니까?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세미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이 나타나고, 약함과 어리석음에서 지혜와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역설 같은, 신비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느새 우리 안에 열매처럼 맺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향주삼덕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고,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선물이라고요? 네? 주를 향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고,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고, 그게 소망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선물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주를 향한다 하는데, 그분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면요, 제때제때 가죠. 급하면 조급하게 가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하고 믿음, 소망, 사랑, 기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서 열심을 내서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고 땅 밑 무저갱 속에 계시다고 깊은 예수를 추구한다고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직 때가 돼야 사시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살리겠다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네 힘으로 설있게 살리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시는 분을 오실 때 영접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 닿는다고,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죠. 하늘에 올라간다고 바벨탑을 쌓아요. 열심히. 그 끝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아닐 것 같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내려오거든요.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치열해야 돼요. 신앙과 삶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열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위험한 신앙입니다. 11절, 12절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연결되거든요. 주여 주여 열심히 있어도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신께 하는 것이지 진실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한 응답,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처절한, 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오히려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후에 하나님과 교회 위에까지 서려고 하는 대로 엉뚱하게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참 열심이었죠. 근데 우리의 그 끝을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틀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어야 하느냐? 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자기 준비에 초점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의 여정, 자기 죽음의 과정을 처절하고 치열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신앙의 열심입니다. 자기가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예배도 레위기의 제사가 그대로 신약세대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과정입니다. 불태워 없어지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 그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모른 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도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가야 신앙의 성숙이지. 그냥 그분께 열려 있을 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는 겁니다. 트리나폴로스라는 분이 50년도 넘은 그림책이죠. 그림책이 고전 반열에 오른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서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하늘을 나는 나비를 쳐다보면서 나는 땅 밑을 이렇게 하는데 하늘을 나는 나비를 부러워합니다. 모습도 다르고 우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서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어리석은 애벌레 무리가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땅보다 밟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 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만신창이가 다 나요. 그러나 어느 한 애벌레는 그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고통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냥 다시 내려와서 꼬치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려라. 애벌레로서의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진짜로 애벌레는요, 그 꼬치 안에서 액체가 된답니다. 액체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뭘로요? 그토록 꿈꿔왔던 나비로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어둡고 풍랑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조급하게 이전보다 뭘 하죠. 열심히 자기 힘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노를 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결국 정신 차리고 뭘 하죠?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잘 바라보고 맞아들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는 때죠. 캄캄하고 풍랑 쳤을 때는 노져올 때가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랬더니 힘들이지 않고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 있었더라. 기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가 소리 들리면 기꺼이 나아가 맞이하고 이끌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더디게 오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혹 더디게 오신다 할지라도 더디게 오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잖아요. 졸고 있을 때도 와요.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우리의 캄캄한 문제 안에, 우리의 죽음 뒤에, 세상의 끝날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도 하죠.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은총을,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공간을 넓게 하고 맑게 하는데 열심과 열망을 품으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빛나고 아름답게 우리를 그분과의 혼인잔치, 연예배 자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힘을 빼야 되는 시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없습니까? 그 금식이 하나님 나 밥 안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하셔, 이렇게 떼쓰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금식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시기로 보낸다면 이 시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신앙과 삶의 갱신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 우리 낮은동산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